다시 한번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어서 또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제 개인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인적으로 참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네요. 너무 반갑고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질 때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 안에 가득히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체험하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새벽부터 시작한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30일 기도를 화요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고, 한 달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잠깐 언급하고 사도신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30일간의 기도를 하려고 작정을 하였냐면,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또다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앉고 일어섬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께는 맞는 표현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기준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일어서신다는 표현은 그가 역사하신다는 표현이고 고백인 것이죠. 다윗이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일어서심을 날마다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이기에 하나님의 일어서심과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기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 달 동안 매일 새벽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저녁에,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셨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이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이미 선 지식이 있으시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상황들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지 말고 세상은 누가 잘했느니, 누가 잘못했느니, 그럴만하다느니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잣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모든 기도는 결국 그 결론이 한 가지가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들을 볼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구정권이든 현재 집권을 하게 된 탈레반이든 결국엔 그들 모두가 이슬람 그리고 무슬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안에도 그들이 스스로 과격한 이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들이 스스로 분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무장단체 세력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꼽아본다면 순서대로 더 과격하고 더 잔인한 단체들 첫 순위가 어디일까요? IS예요. 그 다음은 알카에다, 그 다음이 탈레반, 이렇게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레반은 IS만큼은 잔인하거나 말이 통하지 않거나 그런 단체는 아니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탈레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학생들이라는 것에서 온 이름입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누구일 것 같아요? 신학생들. 신학생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고 얼마나 뜨겁고 그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정 국가이죠. 그들이 믿는 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가르치며 그들이 마음의 중심에 품고 있는 코란과 그리고 그 꾸란 말고도 더 실생활에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경전이 있어요. 그것을 세상에 실현화시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목표예요. 그러니 그들의 뜻과 그들의 신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마땅히 처형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이슬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면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은 이슬람 포비아를 멈춰달라 요청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을 모두 다 적 그리스도로 보지 말아달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여러분, 이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에 기도하며 제안해 주신 마음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안에 분명히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누가 있을까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동시에 그 안에는 회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아야 할, 복음을 들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적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시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일을 통해 오히려 이슬람의 실체를 그들이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따가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생명의 위협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회심한 자들을 우리가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흔히 돌아온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돌아온 자들이 분명히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에 선교사님들이 있고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분명히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정말 어렵게 얻은 한 영혼이지 않습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어렵게 얻게 되어진 그 귀한 한 생명,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도록. 두 번째는 과거에 로마 제국 당시에 기독교가 천대를 받으며 멸시를 당하며 핍박을 당했을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사자의 찢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한 순교를 당하고 있을 때 그 많은 처형들을 지켜보던 로마의 한 군대 장교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의구심을 품게 된 것이죠. 어떤 의미의 의구심일까요? 왜 이들은 잔인하게 죽어가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가? 왜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가? 왜 살려달라 애원하지 않는가? 두려워하기는커녕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그 장교는 훗날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한
이 장교가 회심하고 그 또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지금 불시험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 시험 앞에 이들이 배교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도록 죽음 앞에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고 영원한 삶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시험 들고 정말 배가 너무 불러있는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환난을 면케하여 주소서.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그리고 긴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더 성숙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환난을 면케하소서가 아니라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환난을 인내로 견디게 하소서. 생명을 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순교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죠. 교회가 기득권을 갖는 순간, 교회가 핍박이 그치는 순간, 교회는 목회자나 성도나 너나 할 것 없이 타락하게 됩니다. 세상 위에 군림하는 종교가 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오직 십자가였죠. 그 십자가는 투쟁이 아니라 순교의 길이셨고 희생의 길이셨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이 마지막 시간을 조금 무겁게 시작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있기 때문이고 돌이킬 시간이 있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더 기름때가 끼기 전에 우리의 신앙에 더 나태함이라는 죄악이 끼기 전에 더 엎드리고 더 금식하고 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열방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보았던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신경에는 믿음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것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의 고백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표현과 같이 공동체 안에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을 믿는 것인지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성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인데요. 무엇일까요? 세 가지예요. 이 성도에 관한 내용들. 첫 번째, 죄를 사함받는 것. 두 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 세 번째,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이고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죄를 사함받는 것.
이 죄사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이미 많이 다뤘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 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다루면서 죄사함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 이 죄사함에 관한 부분은 간략하게 좀 다루고 넘어갈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6문을 한번 보시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죄의 용서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답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내 모든 죄와 내 일생 동안 싸워야 할 죄악적인 성벽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나에게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하여 더 이상 심판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죄의 용서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다고요? 내 모든 죄와 내가 일생 동안 싸워야 할 이 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악적인 성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견고하고 너무 단단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악의 성벽 앞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 죄악의 성벽을 없이 하신다는 거죠. 없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하셔서 죄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음의 결과는 또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의미에는 그냥 죄가 없어진 것만 담겨진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음, 다시 말하면 정죄하지 않음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가지고 내가 너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고 그 잘못을 내가 용서했어도 기분이 나쁘면 또 과거를 가지고 와서 또 뒤집어 씌우죠. 안 그러시나 봐요? 특히 부부간에 과거의 일들을 얼마나 자주 소환해 내십니까? 안 그러신가요? 그러시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에는 더 이상 영원토록 정죄하지 않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들의 고백을 보면 죄사함에 대한 말씀들이 시편 103편에 잘 나와 있죠. 먼저 3절, 10절, 12절인데요. 3절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표현이 나오죠. 10절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마지막 12절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표현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그 죄를 사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완전한 반대편으로 죄를 옮겨 놓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 표현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지라는 단어입니다. 의지, 영어로는 will이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죄 용서받는데 왜 의지라는 단어가 중요할까요? 이 의지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 하는 노력에 담겨져 있는 의지가 아니고요. 누구의 의지일까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역사,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영원토록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그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시게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지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의지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의 의지였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받고도 부족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그분의 의지이시기에, 그분의 의지는 어떻다고요? 흔들림이 없으며 변함이 없으며 후회하심도 없는 영원하며 온전하신 의지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도 의뢰하시고 신뢰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는 그래서 사도신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루터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사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만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지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령으로 잉태하심, 그가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과 예언의 말씀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죄사함 받은 자로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말씀들이 기쁜 소식으로 들린다면, 내가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시죠. 57번째 질문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보셨나요? 안 보셨죠? 못 보셨죠?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즉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바로 부활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주님과 함께 있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낙원에 함께 있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진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있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육신, 몸,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다시 영혼과 결합되어서 무엇과 같이 된다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부활에 대해 알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심어준 사후세계, 그 사후세계는 육체는 없고 영혼만 있는 세계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를 심어주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영으로서 영혼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육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육체로서 살아감을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땅에 오랫동안 인류가 존재한 이래 살아왔던 이 역사 가운데 부활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죠? 몇 번 있었습니까? 너무 많이 있었나요? 아니죠.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성경에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진정한 부활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예표가 되고 예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부활이 될 수 없죠. 왜죠? 그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그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따 다루게 되겠지만 그 이후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이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장수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냥 100세를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100세를 사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결국 사람들이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 불로장생,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는 인간은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영원을 꿈꾸며 영원히 살 것을 위해 연구하고 약을 개발하는 것은 인류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죠? 인간은 스스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최대치는 뭐예요? 조금 더 오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으면 아마 아실 텐데요. 아프리카 잠비아의 한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러니 나를 땅에 묻어달라. 살아있는 채로요. 살아있는 채로 나를 묻어달라 요청을 했어요. 성도들이 놀래서 거부를 했고 거절을 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완강하게 완고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또 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실제로 했대요. 목사님을 관에 넣고 땅에 매장하고 며칠이 지났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꺼내보니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왜 피투성이가 됐을까? 제가 혼자 상상해 봤는데, 땅속에 묻히면 일단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숨을 쉬지 못하니까 죽게 되겠죠. 그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으로 그 안에서 아마 발버둥을 쳤을 것 같아요. 빠져나올 수도 없는, 한 줄기 빛도 없는 그 땅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꿈꾸는 부활이라는 것이죠. 절대 불가능한 부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왜 부활이 예수님 외에는 없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직 이 땅에 부활이 시작되지 않았음을 보며 우리는 그가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도 있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을지라도, 아무리 내 몸을 건강하게 강하게 단련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음 앞에 아무런 해결책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만이, 오직 성도만이,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진 교회만이, 복음을 가진 성도만이 죽음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죄로 인해 찾아왔고 죄로 인해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를, 죽음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최종적인 결과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에서, 고린도서 15장이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시도록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 우리라는 표현이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썩지 않을 몸으로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이 말씀이 완성되는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우리 개역개정에는 여러분 이게 사망아 내가 쏟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로 되어 있는데 세번역으로 보시면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되기에 죽음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의 순서는 죽음의 문제를 먼저 다룬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룬 것이죠. 죄의 문제를 먼저 다뤄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는 이 부활장에 나온 마지막 메시지처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혹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것, 그 수고만이 헛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에 다시 사는 것, 다시 말해 부활이라는 것에 몸이라는 것을 일부러 갖다 넣은 것이죠. 사도신경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사이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몸을 넣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사도신경이 하나하나 체계화되어 갈 때에 영혼만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육체로,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을 강조하려고 몸이란 단어를 일부러 이 안에 넣었다는 것이죠.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내 일부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죽지 않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가보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은 영으로 생각했어요. 영혼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내 손을, 내 발을 너희가 보고 또 만져보라 말씀하셨죠. 나는 몸을 가진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 당신의 육체를 보여주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럼 몸의 부활이야말로 구속 사역의 완성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불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고 또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는 주님이 오시면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시대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하고 부인할지라도 부활은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었고 예수님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여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58번째 질문입니다. 58문,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유를 줍니까? 답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즐거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지금까지는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지금까지는 귀로도 듣지 못했고 지금까지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생각,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아무리 비교해서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복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이겠는가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거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상황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삶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기쁜 최상의 상태로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한다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오늘 즐겁고 행복해요. 내일 또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곧 끝나면 어떡하지? 이 땅에선 그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이 땅을 가리켜서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별의 연속. 이 세상은 이별하는 세상이라고 말을 하죠.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죠. 이 땅에 태어나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을 고해야 하는 그러한 때가 오죠. 여러분, 그 옛날 그 노래 중에 찬양 말고 일반 대중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안녕은 영원한. 그 시대에 사셨던 분들, 그 시대 때 많이 노셨던 건 아니고 가요를 주로 잘 들으셨던 분들 아시죠?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왜 그런 가사를 썼을까요? 왜 그런 노래가 있을까요?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안녕이 진짜 헤어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고 싶은 것이죠.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진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안녕은 진짜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이 진리,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몸된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토록 이별이 없음을 포함한 의미가 영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생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생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확실하며 매우 객관적이며 매우 논리적이며 영생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음도 낮음도 천사도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끊어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관계는 끝이 없는 영원한 관계로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부활과 영생이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라면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추상적인 영광이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이며 행복한 상황에 행복한 감정과 행복한 기쁨의 순간들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하나님과의 기쁨의 찬송의 관계가 끝이 없는 그 영광이라는 것이죠. 찬송가 40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여러분, 영원히 살아가는 그곳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운 본향인 것이고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경험한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소망하는 삶인 것이죠.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은 마지막을 무엇으로 마무리하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그 다음은요?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뭘까요? 아멘이에요. 아멘이 무슨 뜻이죠?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이죠.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이고 아멘의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의 마지막이 아멘인 것처럼, 성경의 마지막 말이 아멘인 것처럼 전능하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내어주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교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며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을 지금도 성취해 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인생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약속해 주셨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보장된 주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오늘도 함께 꿈꾸며 아멘으로 고백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 위에 서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주의 권속,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